자, 이번에는 강의한 56쪽에 중간쯤 보면은 반달표 4번이죠. 성경적인 귀신 축출법. 성경적인 이제 귀신 축출법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사실은 귀신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런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쫓으려고 지금 오셨냐 이러면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그런 간청을 하는, 심지어 이제 돼지 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간청을 하는 이런 장면도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보고 그냥 방심하지는 않았죠. 건강한 사람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온전히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할 때 표적을 일으키고 또 오랫동안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자를 치료해내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내는 이런 사건들도 있고요.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귀신, 저만한 귀신이 나오죠. 그래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이것은 이제 축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뭐 사역을 그런 사역에 집중을 뒀다라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사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8장인데 보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빌립 집사는 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세요. 이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악한 이제 귀신들도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이제 복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오늘 그러면 우리들의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취급을 했던 것처럼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았고, 또 그 현상까지도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귀신들이 지금 현존하는지 당연히 현존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님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소유가 되고 또 그에 따른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귀신 들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치료할 때에 또 어떻게 축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이제 귀신 축출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 주에 제 조신학 시간에 질문을 했던 그 어느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이렇게 다녔거든요. 3학년 때, 2학년 때 개척을 해서 성도님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동기 가운데 같이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동기 가운데
성령의 그런 그 능력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뭐 치유의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또 귀신들도 떠나가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동기 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해서 부흥 집회를 2박 3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2박 3일을 이제 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동기 학생 가운데 자기 어머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서 함께 도와드리고 이제 사역했던 어느 그 전사님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 성도님 가운데 이제 한 분 청년인데, 그 청년이 좀 문제가 이렇게 있는 청년이 이제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아마 담임 목회자가 볼 때에는 이제 악한 그런 영역에 지금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청년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이제 안수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제 어느 그 전사님이 그만 주먹으로 머리를 툭 치면서, 아니 당신은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또 한 머리를 툭 이렇게 쳤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요 하면서 이제 경고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강사가 이제 그 딱 손을 이제 머리에 안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퍽소리가 나면서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나고, 그러니까는 그 담임 목회자도 중도에 눈을 뜨게 되고, 또 기도하던 그 강사도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전 교인들도 다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분이 이미 이제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배를 이렇게 탁 맞고 움츠리면서 이제 떼굴떼굴 이제 구르고 있었고, 그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폭력을 하려고 쫓아오고, 그분은 또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그 다음 주간에 와서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수수께끼 한번 내볼까요? 그 젊은 청년이 어떤 그 세 사람 중에 강사가 있고, 또 담임 목회자가 있고, 어느 기도원에서 사역했던 그 전도사가 있고, 근데 그 기도원에서 사역했던 이제 그 전사가 두 번 톡 머리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 세 분 가운데 그 청년으로부터 이 배를 탁 맞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배를 움켜쥐면서 떼굴떼굴 둥글었던 그분이 누구인지, 뭐 답은 뻔하죠. 그 청년의 머리를 이렇게 툭툭 이렇게 쳤던 그 전도사를 그만 이제 폭력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분을 더 때리려고 쫓아다니고 피하고, 저 따라 이제 예배 처소에서 서로 이제 피하느냐고 몇 바퀴 돌았다가 하더라고요. 누구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때리려고 했을까? 부흥의 그 강사일까? 아니면 담임 목회자일까?
답을 미리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봐서 드린다면 단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러한 그 능력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 강사님에게는 접근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축출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에스프랑크리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본다든지 또 그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든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원리가 에스플랑크리스예요. 에스플랑크리스는 민망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마음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에스플랑크리스는 우리가 이제 뭐 5장6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자로부터 해가지고 이 폐 여기까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통증이 가득한 이런 상태가 에스플랑크리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했을 때는 이미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그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이 주님의 마음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이 되고 또 공감을 하게 되는 공감. 그분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그 아픔이 돼서 예수님께서 또 그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그런 그 상태. 주님도 얘기를 들으니까는 아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불쌍히 여기사 또 민망히 여기사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책망합니까? 아니면은 핀잔합니까? 또 예수님이 또 그를 인격적으로 뭐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를 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다윗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에 돌아서서 제자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우리 주님은 돌아서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또 이제 에스프랑크리스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나 바쁘니까 안 돼. 다음에 해줄 거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다 치유를 해주세요. 왜요? 에스플랑크리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서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또 신체적인 어떤 그런 폭력을 가하거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 인격입니다. 그 인격인 그 사람 안에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쫓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는 면허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장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성량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그런 육신의 그런 그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죠. 일시적이지만 그런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베드로 개인에게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또 베드로가 또 염려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또 사랑이 담겨있는 에스플랑크스의 그런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런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런 그 목회자의 그런 인격을 갖추고 나가서 목회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지식만 이렇게 우리가 습득을 했을 때 그건 건강하지 못하죠. 이렇게 전포괄적으로 한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이제 도와드리고 또 주님께로 올바르게 이끌어 인도해 낼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건강한 그런 인격 또 말한 것처럼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사탄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스가 쓴 사탄의 그런 그 생태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절반 정도를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거를 서로 알리고 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그런 신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신학자가 그랬으니까 하자 이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득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요, 인격으로 이렇게 대해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투로 대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다 보면은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자기 중심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도인들에게 또 핍박을 가할 경우도 있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핍박을 받아 줘야 합니다. 핍박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핍박이 이제 없을 때는 과연 주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또 권면하신 그런 그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도한다라고 이것도 준비가 안 되면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 축출을 할 때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갖춰야 될 영적인 준비해서 제가 성경 말씀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강의 안에 담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좋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나이다 이런 영적인 자세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주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끌어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전 못한다니까요. 이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능력이신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가 된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합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첫 관문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권세, 오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들은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어. 근데 파워는 오소리티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패배하게 돼 있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제 저기 이제 요한일서 2장이라든지 또 요한일서 4장과 또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그분을 인해서 우리도 지금 이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있는 것처럼 이겨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이거를 맨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축출에 이제 실패한 이유는 믿음의 부족이었죠.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는 이런 권세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치유에 대한 아무런 이제 확신도 없이 그냥 시험 삼아 귀신을 축출했던 이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 예수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그를 제압하고 옷을 다 벗겨버리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확신 이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제 귀신 축사에 있어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제 조건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쭉 합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구성 요소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귀신이 나갈 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에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또 영적인 또 이 사관학교와도 같은 것이고 또 그런 군사로서 지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가고 또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영적인 담력을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그 영적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도 더 많고 하겠지만, 대면 강의가 있을 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성의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10분 하셨다가 진행하겠습니다.